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우리 주보에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지금 사사시대를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40년을 치리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들을 통치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년 가운데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를 폐하시고 왕에서 내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는 내가 왕을 세웠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주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감독자이십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40년 동안 그를 세우셨어요. 그러다가 또 때가 되니까 그를 폐하셨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를 폐하셨단 말이에요. 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셨다가 폐하셨다가 다시 세우셨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을 또 세우셨다가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그가 또한 우리의 역사의 감독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의 감독자다라고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다,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의 감독자다 그러면 그 감독을 해서 말하는 그 사울과 다윗은 배우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보통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의 활약상들을 많이 봅니다. 주인공이 막 어떻게 하는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야, 그 배우 참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도 하고 기억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영화를 아는 사람들은 이 배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감독을 기억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잘 아시는 분들은 진짜 사람, 어떤 감독이 무슨 영화를 냈다라고 하면 보러 가요. 영화를 관람하러 간단 말이야. 어떤 감독관이 어떤 영화를 만들었다 하면 주인공이 누가 나오든지 그 배우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영화를 관람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영화를 아는 사람은 그렇답니다.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 감독관이 사실은 그들의 눈에는 진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감독이 눈에 보인답니다. 이 배우를 통해서 누가 보인다고요? 감독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볼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보통 그 사울의 활약상,
다윗의 한락상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진짜 영화를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 뒤편에 계시는 그를 다 이렇게 저렇게 감독하고 조종하고 해가는 그 감독이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사울과 다윗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면 바로 그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할 수 있는 이 사울과 다윗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럼 지도자가 또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지도자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그 여기는 백성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 이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라고 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죠? 성경책 보면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에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나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의 대부분 바로 지도자에게 말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면 거의 하나님은 이렇게 지도자의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말을 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징계하실 때는요, 바로 또 징계하실 때에 지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알려는 줍니다. 알려는 줍니다. 이렇게. 그래 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왜 세웠느냐 하는 얘기죠. 왜 세웠느냐? 아까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니까 왜 세웠어요? 내 뜻을 이루시려고. 이 지도자를 왜 세웠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시려고 바로 이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내 뜻, 하나님의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이와 같은 것을 바로 지도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지도자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로 이루시려고 바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과 이와 같은 것들을 보통 우리는 어떤 이루어지는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전이다라고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비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누구에게는 비전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비전이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지도자로 세우셨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지도자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이 비전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비전이 없다. 그 사람은 결국은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는 비전을 주시지만 만약 그런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시지 않거든. 그럼 비전을 주지 않는 사람은 그럼 뭐 하라는 얘기냐?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에게 뭐 하라는 얘기냐면 바로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려고 어떤 비전을 주면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또는 동역할 수 있도록 또는 헌신할 수 있도록
또는 어떤 때는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이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저희 교회를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저는 지도자, 하나님께 저를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비전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는 바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협력하고 저와 동역하고 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실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이와 같은 것, 이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하면 또 실패하고 하는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 백성이 있어요. 이 지도자가 만약에 백성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요. 백성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면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백성 쪽으로 백성들 마음과 백성들을 하다 보면 점점 가다 보면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는 왔는데 평생 동안 이 성경 한 번도 예를 들어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냐는 얘기죠. 멀리 살았는데, 멀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냐는 얘기죠.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점점 어떻게 가야 돼요? 점점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가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대화하고 집안에 현재 무슨 일이 있는가 저런 일이 있는가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하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지도자는 점점 하나님께 가면 반대로 또 점점 백성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백성하고는 멀어져도 상관이 없는 게 내가 백성의 어떤 뜻을, 어떤 생각을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비전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고 동역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상 보게 되면 지도자가 사울이
백성이 두려워 이쪽으로 갑니다. 점점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글을 뭐하고 폐위하시고 새로운 다윗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뜻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 지도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기억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민수기 1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뭐하여 구별하여 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기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뭐 하려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그를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중에서 그들을 뭐하여 구별하여 뭐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가까이 하셔서 뭐 하려고 봉사하게 하고 뭐 하려고 섬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회중에게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구별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까이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려고 했다라고 거죠. 이 말을 오늘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들 가운데에,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특별하게 뭐 했다?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뭘? 장로를, 뭘? 권사를, 뭘? 안수집사를, 뭐하를? 성도를 특별히 이렇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별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더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게 하시려고. 왜? 여기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에게 통하여 뭐 하려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하게 요나를 구별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세우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봉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찬양 인도로 봉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회중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또 이것을 한 계단 낮추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뭐 했다? 구별했어요. 구별했고 뭐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같이 사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렇게 또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부터 뭐 했냐면 구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무슨 얘기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 자,
장로나 권사나 안수에 특별히 구별했다. 특별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에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특권을. 뭘 주었다고요? 특권을 주었어요. 다 찬양의 인도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장로가 아니고 다 권사가 아니고 다 집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 사람에 그렇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왜? 주은 이유가 뭐냐면 봉사하고 섬기게 하려고. 여기서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장로로 특별히 구별한 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 섬기게 하려고, 봉사하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여러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 가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히 장로를 세웠는데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뭐 하려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려고. 섬긴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 앞에 군림하려고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봉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네이 자손들, 바로 고라 자손들 이것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를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게끔 만들어줬는데 그들이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특권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은 뭐냐? 특별히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회중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를 구별한 이유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사, 더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나에게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은 특별히 대접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특권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핵심제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또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아하,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좋은 사건이 됐든 나쁜 사건이 있든 고통의 사건이 있든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는 다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다가오면 그 사람은 이 문제를 뭐 하느냐? 처리를 합니다. 그죠? 해결하려고 한다 그 말이야.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을 뭐 하냐면 결정을 합니다.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정하고, 또 그것을 이제 결정했으면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이제 이렇게 행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일과 사건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처리하고 결정하고 결심하는 이와 같은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떤 지식과 또는 경험과 어떤 체험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뭐가 형성이 됐냐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자기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결정하고 결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랬잖아요. 하나를 알면 뭘 안다? 열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에게 형성된 이 가치관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다 이와 같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고 결정하고 바로 결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뭐 1번이라고 한 문제, 2번이라고 문제, 3번이라고 문제, 1번은 뭐 이렇게 풀고 2번은 뭐 다르게 풀고 3번은 뭐 이렇게 풀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형성된 가치관으로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어떤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어떤 하나를 딱 해결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열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형성된 가치관이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전제에 두고, 그렇구나. 어떤 사람인 간에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이 생기면 그거가 이미 형성된 가치관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어떤 문제를 푸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무엘상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소문을 듣는 거예요. 소문을 들어. 다윗이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그릴라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와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와서 그들이 타작마당에 있는 것, 그들이 추수한 것을 뺏어간다 그 말이에요. 탈취, 뺏어간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다윗이 들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와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일. 다윗에게 어떤 일이냐? 내 백성인 그릴라 지역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저 적군이 와서 그들의 추수한 것을 탈취, 뺏어가더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게 일이라고 하는 일이 딱 생겼다라고 해요. 딱 생기니까 바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 뭐 했어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기도,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백성이
블레셋 나라가 와서 수수한 곡식을 탈취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도와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라, 올라가라, 그를 도와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때에 이 다윗의 상황을 봐야 돼요. 다윗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 병사들이 있습니다. 군사가 있어요. 함께하는 군사, 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600명의 군사와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현재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모든 군대 족속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쫓기는 신세에 있단 말이야. 도망 다녔단 말이야. 도망 다녀. 그리고 잡히면 죽어요, 지금. 온 나라에 모든 사람들 군사를 풀어서 이 다윗을 잡으라고 하는 명령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과 함께 600명은 지금 다니는 그때란 말이야. 다니는 때. 그때에 바로 이 일이 지금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릴라 지역에 바로 블레셋이 곡식들을 뺏어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단 말이야. 그때의 그 상황 속에 다윗에게는 엄청난 어려운 그때 그 시기에 그런 얘기죠.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일이 탁 터지자 그 일이 들리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와 물었어요. 물었는데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를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하니까 이제 같이 있는 이 600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릴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수수를 뺏어간다고 하니 가서 도와주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600명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다윗 장군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우리가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 아닙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가게 되면 당연히 사울이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여기 있다라고 하는 광고뿐이 더 되겠습니까? 우리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고려해 주세요. 다윗 장군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때 다시 다윗은 23장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나가서 다시 묻자와 가로되, 다시 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함께한 그와 같은 군사들이 두려웠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러죠? 그들이 나와 같이 안 간다는데요. 나와 함께한 그 군사들이 같이 가지 말자고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그들 말을 듣고 그냥 끝나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여호와께 나와 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 생각도 중요해. 그러지만 나는 누구 생각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이 도저히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마음이야 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나의 상황이, 나의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말자. 그러면 끝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물은다는 얘기는 결국 너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야 내가 안 갈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다시 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가라고 하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묻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서 성공과 실패에서 얘는 지금 다윗은 어디 쪽으로 더 지금 간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누가 있어요? 600명의 군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600명의 군사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하는데 너희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뜻은 내가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묻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는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그 결국은 가서 도와줬어요. 가서 읽어보시면 가서 도와줘서 구릴라 백성들을 구해냈어요. 근데 그 구릴라 백성들이 배신했어요.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쳐버려요. 자기 살려고 사울 왕이여 여기 다윗이 나이다 고해바친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해줬는데 은인인데 생명의 은인인데 그 모르고 어쨌든 그 이야기는 그만두고 결국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600명의 생각과 바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바로 다윗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결국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자는 얘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아말렉을 가서 쳐서 다 뭐하라?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말렉을 이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돼요. 진멸하는데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겼어요. 좋은 것을 남겼단 말이에요. 백성이 좋은 걸 남겼어요.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서 뭐 하라? 진멸하라. 근데 전쟁에서 이제 중간에 여기 지금 누가 있냐면 사울이 있어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고 그러면 이제 백성들을 좋은 걸 남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남겼단 말이에요. 좋은 것은 남겼어요. 염소 좋은 것, 소 좋은 것, 좋은 것들은 남겼다. 그래서 남았으면 백성들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진멸해 라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좋은 걸 남겼을 때 다 그걸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냥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허락했어요. 백성들이 요구한 것,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과 다윗의 이와 같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공과 바로 실패,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다? 어떤 일을 그에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께 묻는 거였었어요. 묻는 거. 그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이 딱 오면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뜻도 있고 나의 마음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나가 있어요. 여기에 나가 있어요. 중앙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가운데 있단 말이야. 여기도 그러면 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를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나를 왜 세우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세우셨어요?
다윗을 왜 세우셨어요? 사울을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그러면 나를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나의 생각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나의 뜻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쪽으로 가서 뭐 했어요? 성공했어요. 사울은 어디 쪽으로 갔어요? 백성 쪽으로 갔어요. 백성 쪽으로 가니까 결국은 실패했어요. 우리 인생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실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자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그래야 나를 그 속에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성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는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었어요. 순종함으로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 나의 삶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따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